덕질이냐? 어? 그 아주머니가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게 너무 웃긴 거예요. 뭐 이렇게 아이돌 쫓아다니고 막 그러는 게. 그래서 우리 막둥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누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비웃었죠. 남자 자식이 그거 뭐 아이돌을 뭘 하면서 비웃어서 이제 아빠 너 와봐 그래서 제가 가서 같이 그 아이돌 봤거든요. 그때부터 저도 그 아이돌의 팬이 됐습니다. 전 뉴진스의 팬입니다. 이번에도 그 축구 가서 했잖아요. 그 누구죠? 그 리더가 한이 말고 민지? 민지가 뻥 차니까 공이 저 멀리 날아갔잖아요. 그때 제가 나도 모르게 박수 쳤다니까. 야 우리 민지! 이러면서 우리 이제 큰애가 29살이니까 민지가 20살이라더라고. 이제 막둥이가 16살이니까 너무 그 귀엽고 막 그런 거예요. 얼마나 대견해요. 세계 나가서 이렇게 도쿄돔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약간 그런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돔에 엄청 모였더만 보니까 맞아. 너무 귀엽고 좋은데 저 뉴진스보다 청주시 호산나의 더 팬입니다. 뉴진스의 팬은 팬이야. 난 뉴진스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뭐 뉴진스한테 무슨 앨범을 산다거나 뭐 전 그러지는 않거든요. 뉴진스의 밥도 한 번도 안 사줘봤어요. 뭐 기회를 주면 사줄까 모르겠지만 한 번도 밥을 사준 적이 없습니다. 뉴진스. 뭐 문자를 보낸다거나 막 카톡으로 안부를 묻는다거나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우리 호산나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가볍게 율동을 하죠? 제가 오늘 그 찬양하면서 오랜만에 또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이 있었어요. 몸으로 찬양하는 거 보면서. 자,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개강 수련회잖아요. 내일 저녁엔 청주에 있는 다 올 수 있도록 친구들에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서 좀 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생일 같은 거 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생일 때라도 한 번 내 인생을 포함한 커다란 이야기, 나와 우리와 세상 모두를 포함한 커다란 이야기, 기독교가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확인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속해 있는 커다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리마인딩 해야겠다. 그래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간사님이 뭐 어떻게 압니까? 네, 압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다른 소망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좀 망가지고 후져서 그래요. 우리나라 정치가 새로워지면 소망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다양한 정치인을 봐왔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도 있었고 한나라 국민의 강력하고 굉장한 사회의 진보가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그냥 1년에 1cm씩 역사와 우주가 세상이 발전해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세계가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근본적인 변화와 발전을 경험하면서 역사가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다가 코페르니쿠스가 아니야,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어 라는 거를 발견했을 때 그 충격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경천동지의 변화가 여러 번 반복돼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뭐 기독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혁명도 있었지만 기독교에 굉장히 어려움을 줬던 그런 세계적인 변화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어떤 변화와 혁명도 세상의 소망이 되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1800년대, 1900년대 넘으면서 인류는 급격히 의학과 과학이 발달합니다. 바이러스도 발견하고요.
해부학이 발달해서 수술하는 수술적 치료가 급성장하고요. 의학이 약학이 굉장히 발달하거든요. 웬만한 병은 기도하지 않고 다 고치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증기기관이 나오고요. 막 이러면서 급속도로 인간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때 사람들은 어떤 희망을 갖게 됐냐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계속되면 인간은 곧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에 이르게 될 것이다. 유토피아를 만들게 될 것이다. 지상 낙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꿈꿨습니다. 인간의 윤리와 이성과 과학과 기술이 급격히 발달했거든요. 근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2천만 명이 죽었거든요. 전쟁으로 죽은 게 충격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성에 가장 앞서 발달해 있다는 독일 사람들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독일 사람들이 8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들이 깊이 절망하고 깨달았어요. 세상에 소망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근데 세상에 유일하고 절대적인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오늘 내일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까? 그건 기독교의 저기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조각입니다. 죄사함 받고 기뻐 찬양하는 겁니까? 근데 그것도 기독교의 하나의 모자이크입니다. 기독교는 뭐냐면 나 충북대학교 2학년 교통대 2학년 나를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와 존재하는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말하는 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졸업도 없어요. 깜빵은요, 때 되면 추록합니다. 추록. 이번에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 나오셨어요. 깜빵은 형기를 다 채우면 나오는데, 종교는 졸업도 없고 추록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믿는 기독교라는 게 과연 뭔지 한 번쯤 정확한 그림을 그려봐야 되지 않겠어요? 기독교는 가장 짧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부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게 기독교야. 세상의 유일한 소망,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바꿔 말하면 세상의 소망은 구원하시는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만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구원하시는 주님의 통치가 나의 소망이야. 이렇게 망가지고 왜곡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거든. 방학 동안에 죽 썼습니다. 방학 동안에 헤맸습니다. 방학 동안에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방학 동안에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나서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하시는 주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시작됐거든. 나는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상황이 지옥 같습니다. 무덤에 갇혀 있는 마른 뼈다귀처럼. 마른 뼈가 자신 안에 소생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죠. 마른 뼈니까 소생의 생기가 없단 말이에요. 무덤에 갇혀 있으니까 환경은 절망이죠. 환경은 절망이고 자기 안에는 회복과 소성의 가능성이 제로인 게 무덤 안에 갇혀 있는 마른 뼈 아니에요? 근데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런 무덤 안에 갇혀 있는 마른 뼈가 일어나 이스라엘 강한 군대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이기고 무덤 같은 상황을 이기고 우리를 이스라엘 강한 군대로 세우시는 그분의 구원하시는 통치가 시작됐어요. 세상이 아무리 망가졌어도 저는 지금 여기서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싶거든요. 지금 누구를 향해서? 정치적인 제 개인적인 편견이니까 말할 수 없겠지, 그렇지? 말은 불법이거든. 나 정말 그 새끼한테 한번 정말
어? 누군지 모르잖아 니들. 김정일 말하는 거야. 김일성, 저기 김정은. 세상이 아무리 망가지고 소망이 없어도 기독교인들은 절망하고 막 파괴적인 분노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고. 에이, 세상 끝났어. 이 정치 쓰레기들, 지도자들, 이 있는 것들 다 두드러 부셔야 돼. 그냥 싸그리 죽여버리고 혁명 일으켜야 돼. 왜 그게 안 되냐면 우리에겐 마지막 절대적인 소망이 있거든. 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파괴적인 분노와 절망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And 코저널스. 우리 코저널스잖아요. We are 코저널스. 그래서 이틀 동안 세상의 유일한 소망, 구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를 알고 믿는 코저널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아시죠? 저희 뭐가 들어간다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위대하시기에 그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다 연구하는도다. 우린 연구 안 해. 뛰기만 하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위대하시다면, 진짜 위대하다고 믿는다면 그 일을 기뻐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계속해서 더 충만하게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연구해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아야 더 기뻐지겠지, 그렇지? 그 연구해보자고. 우리가 조금 연구하는 분위기로 이틀 동안 우리가 밤집해보자.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가? 지식이. 얘들아 봐봐. 재밌지 않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예수를 위해 해로 여겨.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내게 좋은 거야.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해로운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이거 내게 즐거운 거야, 재밌는 거야. 하지만 예수를 위해서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이거 나에게 있으면 쾌락인데 주를 위해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렇게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 헌신은 지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헌신은. 어린아이들을 옛날에 놀릴 때 옛날 요즘은 500원 세뱃돈 주면 그 사람 그 나쁜 어른이겠지, 그렇지? 세뱃돈 500원 이렇게 주고 그러면. 근데 옛날에는 이제 500원 주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세뱃돈을. 그 애들이 이제 애기가 500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형아가 가가지고 100원짜리 2개 갖고 가가지고 야 2개랑 바꾸자. 그럼 바꾸잖아, 이렇게. 그렇잖아. 무슨 얘기인지 몰라? 알지, 그렇지? 세뱃돈 5만 원으로 얘기하자. 5만 원 받았어, 애기가. 근데 형이 가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형이 가서 1,000원짜리 3개 주면서 야, 3개랑 하나를 바꿀래? 그러면 이제 동생이 모르니까 바꾸잖아. 헌신은 가치 교환이거든. 헌신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감동받아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런 헌신은 일시적이야, 그냥. 진짜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헌신은 가치 교환이란 말이야. 주님께 내 삶을 드려서 그분을 소유하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알고 가치 판단을 하면, 그 지식이 있으면 헌신은 쉬운 거야. 헌신은 자연스러운 거야. 5만 원짜리랑 1,000원짜리랑 가치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헌신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 지식이 없으니까, 연구 안 하고 지식이 없으니까 막 주여 막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막 울고 막. 야,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 너는 1,000원짜리 2장 갖고 가서 5만 원 바꾸고 싶어? 거꾸로 1,000원짜리 2장 준다고 5만 원짜리 바꾸고 싶어? 그거 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주여, 저 1,000원짜리 2장이란데 5만 원짜리 바꾸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막 가슴 두드리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 기도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5만 원짜리랑 1,000원 두 개 바꾸면 그 등신이지 그거는. 그런 게 기독교인의 삶이 아닌 거야. 그런 게 억지로 막 줘 짜가지고 막 가슴 두드리면서 막 찬양 많이 해서 비몽사몽간에 막 5만 원 주고 1,000원짜리 두 개 받고 이런 거는 종교 사기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지식은 어떻게 생겨? 기도하다가 위에서 와? 온다 왔다. 오긴 뭘 와? 졸음만 오지.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기독교는 지식이야. 기독교는 진리라며. 진리. 지식, 진리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신비가 담기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어디가? 갔다 와 얼른. 야, 성령 폭발 뒤에 그냥 야, 저거 입고 버스 타면 사람들이 안 무서워하냐? 뒤에 폭발 막 이런 거 써 있으면 이게 무슨 뭐 테러범인지고. 읽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습니다. 태양이 뜬 것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른 거 보면 당연히 믿지. 근데 태양이 떠오른 게 안 보일 때가 많잖아. 구름 뒤에 숨겨 있고, 그렇지? 자, 그것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본단 말이야. 낮에 해가 뜨면 구름 뒤에 가려 있어도 앞에 보여. 공원이 보여. 편의점이 보여. 자동차가 보여. 다른 모든 것을 보면서 해가 떴구나. 낮이구나. 그것에 의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을 때 나와 내 삶과 인류와 세상과 우주를 보는 시선이 비로소 생깁니다. 난 다 보고 있는데요. 아니요.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곡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심어놓은 이미지 파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심어놓은 이미지 파일을 갖고 내 삶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심어준 삶이라는 이미지 파일을 갖고 자기 삶을 왜곡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두려움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게 세상이 우리 안에 넣어놓은 왜곡된 이미지 파일이거든요. 나와 내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를 아는 지식에 의해서만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내 삶과 세상과 내 인생을 보는 지식이 비로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필사적으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필사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그래서 뭐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복음적 삶,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근거에 살고, 그래 다 좋아. 복음은 뭐야? 목사가 질문하면 뭐 하지 마라? 답하지 마라. 계속 쳐다보면 어떻게 알아? 딴 데 쳐다봐라. 제가 팁을 잘 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목사님 물어보는데 대답하면 무조건 틀려요. 왜? 함정을 갖고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괜히 또 아는 척하고 손 들고 대답했다가 골로 갑니다. 개망신당하고. 복음은 뭐냐 이거죠.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니까 가장 정확한 내용이 있겠지. 생각보다 예수님은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주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을 당연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뭔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설명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내일은 회개와 믿으라. 두 가지 하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자, 요 나라란 말은 우리가 나라라고 써놨지만 정확히 번역하면 통치라고 번역해야 맞는 말입니다. 통치. 그리고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인접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라고 번역하면 딱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말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이야. 유대인들에게 왜 그 설명 안 했어? 유대인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었거든.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생각했던 주님의 통치는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이 지글지글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불의한 통치를 두드러 부시고 이사야 같은 데 예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의 중심으로 가장 찬란하게 높이는 정치적, 군사적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려. 그렇게 생각했거든.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철저하게. 근데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나중에 간사들에게 물어보시고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게 왜 복음인지를 제가 얘기할 거예요. 성경은 세상과 인간의 상태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밑에 큰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세상과 인간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성경이 세상과 인간의 정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선언입니다. 자,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인간이 뭡니까? 인간이 모여 살아가는 세상은 뭡니까? 라고 말하는 질문은 답하기가 그렇게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경쟁 이론들이 있습니다. 경쟁 이론들이.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경쟁 이론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강력한 이론이 뭐냐? 인간과 세상은 그냥 어떤 우연히 발생해서 여기까지 진화해 온 거라는 진화론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진화론적 인간과 세상 이해가 있습니다. 그거를 과학이라고 가르칩니다. 정확히 말하면 과학이 아니라 가설입니다. 가설. 그럼 이들 과학 선생님 물으면 다 알 거야. 가설이 뭐냐? 몇 가지 유력한 증거를 가지고 인간과 세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확정되지 않은 가설, 과학적 설명, 이게 가설입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증거를 더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설명해 보는 거예요. 진짜 이 설명이 맞는가? 근데 그거 제가 오늘 그거 얘기하는 시간 아니니까 진화론적 인간과 세상 이해는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존재하는 인간에게 어떤 의미나 목적을 물어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미와 목적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어떤 게 있었는데 무기물질이 있었는데 번개가 수억 년 동안 반복해서 수억 번을 치다가 우연히
원형질 어떤 세포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걔가 자연 선택과 그 적자 생존을 통해서 우연한 자연 변이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롱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화론에 대해서. 그게 진화론의 아주 간략한 설명 아닙니까? 의미라는 것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 인생의 의미와 목적 이런 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화론은 윤리를 담기도 어렵습니다. 윤리. 진화론은 8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인 우생학이라는 더 좋은 DNA가 인류 진화 과정 속에서 계속 확장되기 위해서 열등한 DNA를 소멸시키는 우생학이라는 하나의 과학적 가설도 진화론의 자연스러운 그 결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윤리는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진화론자들은 윤리를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인간의 의식을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인간의 양심을 설명하는데 진화론적으로 인간의 양심이 이게 생겼다는 게 너무 자기들이 말하면서도, 왜냐하면 진화라는 게 생존을 위한 선택이거든요.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생존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딱 때리고 빠서 쳐먹어야 이게 생존이 쉬운 거지만 이거 때리려고 하는데 양심이 찔리고 막 확 뺏어 먹어야 생존의 번식이 뛰어난 건데 뺏어 먹으려고 하는데 양심은 진화론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의식 같은 거 이런 거. 근데 그게 인간과 세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가설이고, 또 하나의 가설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적이고 인격적인 존재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담기에는 인간과 우주의 창조가 얼마나 복잡하고 신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어떤 시적인 표현들, 굉장히 함축된 어떤 그 신화처럼 느껴지는 문학적 표현들을 사용해서 창세기는 창조 과학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창조 과학을 얘기하려면 있잖아, 한 20만 페이지 책을 써도 안 될 거야. 어떻게 그 설명하냐니까 굉장히 함축된 문학적 시적 표현으로 세상과 인간의 본질과 기원을 기록해 놓은 거야. 선택은 니들이 해야 돼. 둘 다 과학적으로 100%의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성경이 증거 아닙니까? 아니, 성경은 증거가 아니야. 하나님의 계시지. 진화론도 증거가 한계가 있습니다. 창조론은 증거가 더 어렵겠죠.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과 세상에 대한 설명이 더 잘 설명하는지. 왜 웃어? 내가 좀 웃기긴 웃기지, 그치? 생긴 게 이렇게. 성경은 세상과 인간의 상태가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계시해 주시는 거야. 니들 왜 나를 계시해 주십니까? 내가 왜 나의 삶에 대해서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됩니까? 내가 스스로 알면 되지. 니들 위장 있는 건 어떻게 알았는데? 그래서 만져보고 알았어. 소장, 대장, 간, 심장 이런 거 어떻게 알았는데? 누군가의 일방적인 설명을 통해 알았어. 우리는 사실 우리 본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어, 사실은.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과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폭로해 주신단 말이야.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봐봐, 이제 CC맨 정도면 그냥 복음을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인류가 죄에 매여 죽음으로 추락하고 있는 상태라고 선언한단 말이야. 이렇게 써 있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써 있어. 시작. 자, 보세요.
이 구절이 다른 구절인데 앞에는 죄를 지었으므로, 죄를 범하였으므로, 뒤에는 틀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저걸 보면 사망이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진 상태가 사망이라는 거야. 그치? 앞에는 똑같은데 뒤엔 달라. 사망이 뭐야? 성경이 인간에게 왜 사망, 죽음의 상태라고 왜 선언하고 있냐고. 성경이 이해하는 죽음은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죽음의 마지막 최종적 형태고,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진 상태.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쓰지. 왜 장미 선물 줄 때 그 산장미야 죽은 장미야? 죽은 장미잖아. 뿌리에서 꺾었으니까. 그렇지? 잠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예와 쓰잖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죽은 상태란 말이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성경이 이해하는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인간에게 창조주로부터 부여되었던 영광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죽음의 상태에 다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영광과 생명을 누리도록 지으셨는데, 인간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짐으로 그 영광과 생명에 미치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맨날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지지고 볶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열등감 느끼고 자기 혐오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갈등 경험하고 가난과 질병과 악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이게 다 뭐야? 원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죽음인 거야. 그래서 우리 코저널스들은 세상을 보면서 막 난장판, 불의하고 악하고 막 불의한 인간들이 막 창궐하고 막 기세등등하고 막 그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읽어내야 되는 거지. 근데 저기 죄를 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 죄. 어제 거짓말한 거, 그건 죄악이지. 죄의 열매지. 죄된 행동이지.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똑바로 알아야 돼. 죄 중요하니까. 그렇지? 죄가 뭐야? 죄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으신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가 되어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까? 죄는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죄입니다. 죄는 윤리적인 실수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는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 나의 왕에게 반역하고 그분을 내 주인과 왕과 창조주의 자리에서 쫓아낸 것을 죄라고 합니다. 무슨 놈을 주님께서, 그래 창조주께서 내가 노한다고 쫓겨납니까? 네, 쫓겨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노하면 쫓겨납니다. 우리가 예스할 때까지 우리 삶의 왕자의 자리에 못 들어오십니다. 그런 분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지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내가 최종적인 주권자의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실제적인 통치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왕, 나의 창조주 왕, 두 왕권이 부딪혀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분을 우리의 왕, 내 인생의 왕된 자리에서 몰아낸 겁니다. 뭐를 경험하겠다고? 자유를, 자율, 자유, 자발, 자원.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삶을 통치하는 삶을 꿈꾸고 하나님을 몰아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유가 아니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건 거예요.
자유가 온 게 아니라 자유가 우리 하나님을 몰아내 버리니까 나의 유일한 왕을 몰아내 보니까 자유가 아니라 존재의 뿌리, 생명의 뿌리와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버리고 소외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저만 더운 거 아니죠? 여기 애들 더우면 이거 알아서 켜주세요, 사장님.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뭐가 경험되니까 치명적인 결핍과 공허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예수 믿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은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파스칼이 그 수학자가 저기잖아요. 이게 삼각형의 세 변의 각도의 합은 180도, 그거 발견한 사람 아니에요? 파스칼? 맞죠? 아닌가? 그래서 그거 옛날에 배우면서 아니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180도인 거 발견하는 게 그렇게 위대한 일인가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최초로 발견했다니까. 파스칼이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왕된 자리에서 몰아낸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 공백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며요. 저거는 주님도 눈이 두 개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을 때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시시하고 아무리 등신 같고 부족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존재입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등신 같고 병신같이 살아도요, 무슨 어떤 세상의 변두리에서 찌끄러기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존재라고.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기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보면 개나 고양이나 이런 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나 고양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받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와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만 채워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공백 상태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공백, 바로 그거거든.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과 공허가 뭐냐라고 한 글자로, 한 문장으로 하나님 공백이거든요. 인간의 그 길고 긴 역사는 하나님 공백 상태에 빠진 인간이 그것을 어떤 대체제로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왔느냐가 인간의 역사라고. 대체제가 필요해요. 대체제가 뭐가 있을까? 한번 경험으로 얘기해봐요. 이건 대답해도 돼요. 답이 없는 질문이잖아. 하나님 공백 상태를 채울 수 있는 대체제가 뭐가 있을까? 친구. 네, 친구. 친구로 채워줘? 아, 그래? 또 뭐가 있죠? 좀 소개 좀 시켜줘 봐요. 혼자만 대체제 즐기지 말고 좀 나한테도. 뭐죠? 용한 거 있으면. 뉴진스? 레드윙? 레드윙 한 두 끼 굶고 배 이빨 고플 때, 그때 기다리면 안 됩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기다렸다 나오자마자 바로 탁 해가지고 배달꾼한테 시키면 안 돼요. 배달맨들한테. 여기 들렸다 오니까 차에 실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그 크리스피한 맛을 이렇게 계속 키워가면서 있는 대로 악셀을 밟아가지고 빨리 최대한 책상 앞에 딱 앉아가지고 1박 2일 레전드라든가 무한도전 레전드 같은 거 틀어놓고 이제 그것도 뒤에는 맛없어. 한 3개까지 한 첫 입을 딱 물 때 그 잘 튀겨진 거, 그 바삭한 것이 매콤한가 싹 섞여서 들어올 때 주님 잠깐 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잠깐 잊혀줘.
너 이거저거 있겠지, 그치? 돈. 예수님께서 다른 거는 그렇게 경쟁의식을 갖고 경쟁심을 갖고 막 이렇게 예민하게 이렇게 들먹이신 적이 없거든요. 돈만큼은 예수님도 어렵게 사셔가지고 아마 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려움이 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돈 문제만큼 그렇게 경쟁심을 느끼면서 막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막 그렇게 말하질 않나. 물론 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돈, 소유의 넉넉함에 생명이 있지 않다. 쾌락은 행복이 아니거든요. 행복은 인격과 존재와 관련된 거고, 쾌락은 내가 일시적으로 느낀 어떤 자극 같은 거니까. 성취에는 성경이 말하는 충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이 돈과 쾌락과 어떤 성취의 자극을 가지고 하나님 공백 상태를 이렇게 마비시키는 거죠. 스스로의 그 지독한 공허를. 네. 근데 저 우상들은 하나님 공백을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소유의 넉넉함에 사람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우상들은 더 지독한 자극을 요구하고 자기 파괴적 중독으로를 끌고 가고 결국 우리 삶을 결과적으로 파괴한단 말이에요. 저 사이클을 돌리는 우상은 그냥 저 사이클을 우리에게 돌려서 자극, 중독, 삶의 파괴, 이 사이클에서 그냥 그 다음엔 더 지독한 자극이 필요하잖아요. 더 강력한 중독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사이클에서 하나님 공백을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생명에서 분리되고 소외된 죽음을 사는 존재. 우리 개인도 그렇고 인간이 모여 사는 인류도 이 죽음이 작동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불의함과 악이 횡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봐요. 여기 이제 나사렛들 있죠. 나사렛인가? 연아? 4학년이지. 나사렛 됐거네 이제. 어찌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그중에 선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NGO 같은 데 가면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울 정도로 공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온 세계 70억 인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점점 세상은 죽음을 향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구원이 필요한 인간과 세상의 상태에 대한 성경의 계신 겁니다. 죄를 하마르티아란 말을 불러요. 이제 우리가 이제 순장이니까 유식한 척 해야 되잖아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마르티아. 죄를 표현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마르티아야. 저건 뭐냐면 관역을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궁 싹쓸이 했어요. 네,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 이렇게 싹쓸이하면 이게 좀 위험해지거든요. 이게 자꾸 너무 이렇게 우리가 싹쓸이 하나씩 주고 와야 돼요. 인도 같은 데 하나씩 주고 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싹쓸이하니까. 하마르티아 죄는요 관역을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 중에 하나는 관역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인간이 의미와 목적 없이 그저 진화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믿지 않고 그 진화로 인한 가설을 믿지 않고 창조, 성경이 말하는 계시, 하나님이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었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창조의 계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창조주로부터 분리되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 삶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당신이 지으신 인간에게 삶의 바른 의미와 목적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욕망과 두려움에 추동돼서 살아요. 욕망에 떠밀려 다니며 살아. 욕망에. 제가 오늘 뉴스에 보니까 명품 브랜드 두 개가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지금 꽃배기로만 성장하고 있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얘는 저가 정책을 펼쳤고 얘는 아무 이유 없이 2배로 값을 올렸답니다. 네. 똑같은 수준의 물건인데 이탈리아 뭐 거기 무슨 물건인데 백이 2개가 있는데 똑같은 물건 하나 낮추고 하나 높였대. 근데 이게 불티나게 팔린대. 얘들아 낮아졌어요? 그 뭐지 이렇게 2만 원, 3만 원이 아니고 낮아져서 한 2천만 원씩 하는 거고 얘는 이제 높아져서 5천만 원씩 하는 거야. 왜 그러지? 진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해 버리니까 욕망에 추동되어 살아. 욕망에 끌려다니며 살아. 요즘 또 뭐라 그래? 욕망을 긍정하자 그래. 왜? 욕망밖에는 내 삶을 추동하는 의미와 목적이 없으니까 욕망을 부정해버리면 내 삶을 부정해야 돼.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뭐야? 욕망을 긍정하자. 근데 어떻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욕망이 될 수 있어? 어떻게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욕망이 될 수 있냐고. 욕망의 뒷면은 뭔지 알아? 두려움. 욕망을 채우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욕망과 두려움에 끌려다나 일방적으로 봐봐. 사람들 봐봐. 물어봐. 대화해봐. 모두 다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두려워. 왜 그렇게 합니까? 욕망해 이거. 창조주와 분리되니까 우리 안에 내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욕망과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돼버린단 말이야. 궁극적이고 유일한 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니까 유토피아가 아닌 지옥을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전쟁은 뭡니까?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전쟁 멈춰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전쟁은 지옥인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이 만든 지옥. 더 소유하고 싶은 욕망도 있겠죠. 빼앗기면 안 되겠다는 두려움이 있겠죠. 그거밖엔 작동하지 않아요. 그거밖에는. 어린애들도 싸우다 보면 이쯤에 합의하자 할 수 있거든요. 인간의 총화인, 인간의 가장 탁월한 세력의 정점인 국가 시스템이 욕망과 두려움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전쟁은 지옥인 거예요. 15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주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데 75억밖에 안 되는 현대 지구인들이 오늘도 80만 명이 기아와 관련된 질병으로 죽게 하는 거, 기아는 뭡니까? 지옥인 겁니다. 갈등은 지옥인 겁니다. 궁극적인 선이신 하나님에게서 관역이 벗어나니까 유토피아가 아니라 지옥을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세상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작동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일반은총이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세상 모든 곳 속에 스며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통치가 없으면 인간은 벌써 이미 옛날에 지옥을 완성했을 겁니다. 죽음과 심판을 향해서 무력하게 추락하고 있는 세상, 그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그래도 간사님 살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시작된 구원하시는 통치가 세상 구석구석에서 인간의 악과 무지와 그 패역함을 이기시면서 주의 통치를 완성해가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이 아직도 유지되고 조금씩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읽어보세요. 시작. 에이,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이거는 이제 봐봐. 자, 이게 괜히 내가 드롭으로 애니메이션 걸어놓은 게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약간 놀라는 어투로 역사 속에 놀라운 소리가 들려오네. 이렇게 읽어야 돼. 자, 시작. 그래, 뭐.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해야 되거든. 너무너무 지루한 복음. 아우, 나도 짜증나. 너무 지루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냥 죽여버려야 돼. 그냥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소식이 아니야. 복음이 역사 속에 이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추락하고 있는 인간 역사 속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들려온다고. 지금 뭔 소식인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에 지금 언제? 누가? 이거 그거 아니야.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나사렛 목수의 아들 초라하기 이를 떠는 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약 성경 내내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가 이사야 같은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How beautiful, 얼마나 아름다우냐, 너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구나. 무슨 소식?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게 이사야의 메시지야. 망해버린 민족, 성전도 깨지고 완전히 짓밟혀버린 민족에게 얘들아 포기하지 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있다. 뭔데? 하나님의 통치가 그때 주님의 때에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역사가 AD와 BC로 나눠진 거란다. 기독교 애들이 그때 서구 잡고 있었으니까 다 꿇어, 이 불교 니들. 서기 뭐 4000년 뭐 하면서 막 꿇히고 막 힌두교 다 꿇어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기독교 짱이야 하고 뭐 그렇게 나눈 게 아니야.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 근데 기독교인들이 진짜 그렇게 나눈 건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 속에 도래했습니다. 이거야. 구약은 뭡니까? 구약은 예언됐던 예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오셔서 주의 통치가 나를 통해 이 땅에 시작됐다. 그래서 역사가 before 크라이스트 이전의 시대, 아노 도미노, 주님의 통치가 시작된 시대인 거죠.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신 후는 역사의 본질이 달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역사는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음과 심판을 향해 추락하고 있던 역사였었어. 주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AD, 아노 도미노 그 이후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로 세상을 구원해가는 역사인 거야. 자, 복음은 뭐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요걸 어떻게 좀 이렇게 흥분된 모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옆 사람에게 야, 하나님의 구원하신 통치가 시작되었대. 한번 시작. 그러니까 낙심하지도 포기하지도 절망하지도 말자고. 세상만 아니라 내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봐봐, 구원하시는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어. 뭐가 있어? 그래서 죄사함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신 거야. 저 자체가 복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통치가 진행되고 있는 거야. 죄사함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통치의 첫 번째 스텝 중에 하나야. 우리 죄를 당신의 피로 씻어버려. 주님의 통치는 이런 거야.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야, 수라상을 대절하거라, 쟤 죽여라, 쟤 귀양 보내라, 기분 나쁘다 풍하고 울려라, 이따위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당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면서 시작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인 거야. 말이 돼? 니들 하나님이 니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니들 죄 씻어주시는 거 당연해? 무슨 그따위 하나님이 다 있어. 무슨 그따위 창조주가 다 있어. 내가 늘 말하잖아. 종교 여러 개 연구해봐도 신이 우리 사랑한답시고 와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 자기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닦아주는 그따위 종교는 없습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분의 통치야. 당신의 피로 생명으로 우리 값을 지불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 죄만 용서해 주셨어?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어. 칭의 의롭다 해 주신 거야. 뭐 몇 번 얘기해도 그 지루해하지 마. 저 칭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싹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주신 거란다. 누구의 의? 누구의 의? 예수님의 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방학 동안에 큐티 20번 했고 전도 10명 했고 거짓말 200번 했고 음란한 생각 2000번 했고 그러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했으니까 주님께 당당히 나갈 자격이 없구나. 이건 기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를 가져가시고 당신의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셨어. 이걸 의의 교환이라고 해. 그분이 내 죄를 갖고 가시고 그분의 의가 나한테 왔어. 내가 하나님께 뛰어나갈 때 하나님은 누구 보듯이 보냐면 예수님 보듯이 본다고. 신비한 건 난데 예수님의 의를 가진 거야.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의 자격을,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뛰어나갈 때 주님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야. 이 기독교의 역설인 거야. 이게 우리가 방학 때 잘 살았어? 니들? 완벽하게 살았어? 난 그렇게 못 살았어. 레드윙도 처먹고 막 요새 레드윙 끊고 저기 대마족발에 꽂혀. 대마족발도 막 우리 나사렛 순자 만난 나사렛 순자님은 한식 먹고 싶다는데 에이씨 대마족발. 그래서 족발 싫어하는 사람 데리고 와. 대마족발집 가서 앉아 먹는데 먹지도 않아. 나사렛 순자인데 족발 안 좋아한다고. 나만 이빠이 먹고 막 배가 불러서 막 죽는 줄 알았어. 아내랑 싸우고 자식들 막 어려운데 막 가서 외로의 말을 해주고 싶은데 외로 말이 안 나고 막 아유 씨 막 이렇게 막 혼내키고 막 잘 못 살았어. 잘 앞으로 잘 살 가능성 때문에 주님께 자신있게 나가는 거 아니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주셨단 말이야. 예수님의 의. 내 의를 갖고 찝쩍거리는 거 아니야. 주님께 기독교는. 이거 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의 과정이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형상으로 완성시키셔. 얘들아 봐봐. 천국 갈 때 천국 들어가잖아. 그러면 아우 너무 죄송해. 나 같은 게 어떻게 천국에 들어왔지? 아우 부끄러워. 아우 씨. 이럴 것 같지. 그래서 주의 은혜, 나 같은 걸 천국에 들여보내 주신 주의 은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실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에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도 천국에 너무 어울리는 사람이 돼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기적이란 말이야. 저게 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야. 구원하시는 주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시작됐기 때문에 니들 아무리 찌질이 등신같이 죄짓고 범죄하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의 구원하신 통치가 니들의 실패와 약점을 이기시고 성화시키고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고. 몸까지도 구원하신대요.
모든 종교는 몸을 부정합니다. 몸은 영혼의 뭐다? 뭐다? 몸은 영혼의, 신원들한테 성경 공부할 때 유식한 척 하느라고 옛날에 모든 종교들은 몸은 영혼의 감옥이라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 멋있어 보이잖아. 중세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잘못 이 복음을 이해한 분들은 몸에서 타락한 욕망이 솟아오르니까 몸을 괴롭히면 욕망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막 밥을 안 먹고 막 여기 막 루터 같은 사람은 여기 막 찌르고 막 잠 안 자고 막 이렇게 좁아 터진 의자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자기 몸을 가두고 몸을 괴롭히면 몸에서 솟아오르는 타락한 욕망이 죽어버릴 거라고 생각해서 몸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 몸을 부정하지 않아 몸을 예수님의 몸같이 완성시키신대. 죄의 오염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룩하고 질병과 여기 여드름, 흉터, 거의 저기 안 보이는 애들 있지, 안 보이는 애들, 눈, 머리 빠진 여기 함영민 간사님, 상상이 안 함 간사님 머리 나면 어떤 함 간사님 이렇게 머리 쫙 길러가지고 함 간사님 쫙 돌리고 우리 천국 가서 아마 못 알아봤는데 함 간사님이 이렇게 여기 쫙 길러가지고 이렇게 쫙 하면서 올지도 몰라. 몸의 구원, 천국 가도 몸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몸 함부로 다루지 마. 이 몸은 없어질 몸이 아니야. 완성될 몸이지. 몸으로 죄 짓는 도구로 쓰지 마. 이 몸은 완성될 몸이야. 이 몸. 모든 악과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신다 그랬어. 이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통치, 우리 삶에서 이 세계, 인류 세계 속에서 모든 악과 고통 있잖아. 왜? 우리 질병의 고통도 있고, 장례 예배 드리고 왔는데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죽음도 그렇고. 모든 악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무슨 통치다? 실패. 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걸 외치는 거야. 아침마다. 실패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내 삶에 시작된. 나는 실패해. 왜 실패하네? 실패해. 우리 넘어져, 쓰러져, 약속을 못 지켜. 밖으로 후진해, 막 엉뚱한 데로 가. 근데 주님의 구원의 통치는 실패하지 않아. 이게 우리의 소망이야. 나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야. 나의 어떤 의지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야. 어떤 내가 어느 날 예배드리다 느꼈던 기분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야. 여름 수련회 가서 막 진하게 기도해서 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그래도 내년에 꼭 가야 돼. 또 1년에 한 번씩은 눈물 흘려야 돼. 뛰고 막. 그런 게 우리 소망이 아니야. 실패하지 않으시는 구원의 통치. 우리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피조 세계도 통치하신대. 그래서 저 두 번째 히브리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와 우주 속의 모든 악을 소멸하시는 분이셔. 얘들아 봐봐. 성경에 심판이란 말 나오면 기분 나쁘지? 심판은 나쁜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을 소멸시키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야. 반드시 심판과 세상은 만나야 돼. 그게 구원의 통치의 완성이야.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 이거지. 맨날 기도해 나도 주여 이 땅의 정치 속에 소멸하시는 불이여 임하셔서. 이미 시작됐잖아. 주의 통치가 2000년 전에. 완성은 안 됐지만 이 땅의 모든 악과 불의를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에 비치는 하나님의 통치, 나만 아니라 우리만 아니라 주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악과 고통을 소멸해 버리시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완성된 몸과 완성된 인격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지. 이게 읽어보세요. 시작.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의료계야 직업이. 하나님 의료계 지금 복음화 시키려고 내가 왔는데 이게 보니까 무슨 선배 간호사들이 태우지 뭐 맨날 집합 걸리지 무슨 뭐 용기 넘치니까 빌빌거리는데 아니야. 용기 잃지 마. 만물을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계셔 지금. 2000년 전에 시작하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주의 통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용기 잃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대리자가 돼야 된다고. 교육계에 들어가서 교육계 다 썩어 문드러졌어. 그래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가 돼서 주여 만물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여기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직장, 공직사회 모든 곳에 우리 코저널스가 들어가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통치의 대리자. 이게 내 인생이야. 내 인생. 나는 뭐야? 나는 누구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야.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뭐 못나고 연약해도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구원은 선택이거든. 주의 선택. 왜 선택하신 거야? 천국 보내려고? 그럼 벌써 보냈어야지 천국을. 이상하지 않아? 왜 천국을 안 보내고 여기 살게 하지 이렇게 힘든 데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통치의 과정 속에 나의 동역자, 나의 대리자, 나의 통로가 되라고 이 땅에 나를 두신 거야. 근데 미친 애들이 있어요. 이런 영광스러운 주의 목적과 의미를 모른 채 인생을 그냥 막 안 믿는 애와 똑같이 욕망과 두려움에 추동되어 살아. 개콘이 왜 없어졌는지 알아? 예수를 믿는 애들이 욕망과 두려움에 추동되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애처럼 살아가니까 개콘처럼 웃긴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거야. 그게 웃긴 애들이 있어서. 왜 안 웃어 근데?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역사의 의미와 목적은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 통치가 완성되는 거야. 얘들아, 역사가 무슨 목적이 있니? 역사가 무슨 나한테 말 좀 해줘봐. 인간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무슨 의미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니? 아무것도 없어. 욕망과 두려움이야 그냥.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구원하시는 주의 통치와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게 온 피조 세계의 의미야. 존재 의미야. 그래서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은 뭐야? 구원하시는 그분의 통치에 뭐 하는 것이다? 자, 이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가 있어? 뭐를 위해 살 건데? 어떻게 살 건데? 무슨 의미와 목적을 붙잡고 살 건데? 목사님, 저는 결혼할 때 28평 방 3칸짜리 아파트에 살 거예요. 아, 그래. 살아. 그 다음에는 32평이요. 그 다음에는 42평이요. 그 다음에는 63평이요. 그 다음에는 2평 관에 들어가야지. 관에 2000cc 차 타고 다닐 거예요. 2000cc. 그 다음은 3000cc 제네시스. 그 다음은 BMW. 뒤지기 전에 벤츠 한번 타봐야 돼. 벤츠. 그 다음에는 연구차야. 연구차이죠. 연구차. 그런 게 어떻게 의미와 목적이 될 수가 있니?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그게 의미와 목적이 될 수 있니? 여행 다니고 싶어요. 그게 어떻게 의미와 목적이 될 수 있니? 단기 선교 가면 되지. 그거나 뭐가 달라? 뭐 돈 좀 비싼 거 뿐이지. 아, 여행이 더 비싼가? 재미가 없지, 그치? 자유여행 이런 게 없고 그냥 계속 일만 해야 되니까.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에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 만물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통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음과 멸망과 심판을 향해 추락하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 그건 끝났나? 인간과 세상의 유일한 소망, 구원하신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열심히 전하며 살자. 우리 친구들 가서 말하자. 야,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순서야. 구원하시는 주의 통치가 시작됐어. 야, 절망하지 마, 절망하지 마. 우리 주영이 호산나. 구원하시는 주님의 통치가 시작됐어. 요거 얘기하고 마칠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1년에 며칠 싸우셨다고? 300일. 65일을 왜 안 싸우셨다고? 아버지가 집을 안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300일 싸우셨어요. 여보 발 좀 닦고 다녔으면 좋겠어. 이렇게 싸운 게 아니라 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에너지 넘치게 이렇게 뭐 이렇게 화이트 넘치게 싸우셨어요. 던지기도 하시면서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원투 스트레이트 뭐 이렇게 하면서 싸우셨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근데 우리 옆집에 사는 곰보 아줌마가 항상, 곰보가 뭐냐면 천연두로 알아가지고 얼굴이 막 일그러진 사람들, 막 파인분도 계셨고 옛날에는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항상 우리 애들 셋 데리고 당신 집에 가서 이렇게 엄마 아빠가 힘들어서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하십시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2학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2학기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뭐 살아갈 것인가, 구원하시는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내 삶에 시작된 구원하시는 주의 통치를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의 통치에 우리가 함께 반응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그분의 통치 아래로 돌아가고 그분의 통치에 동역해드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캠퍼스에 구원하시는 주의 통치에 우리가 대리자가 되어서 저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절망과 그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손잡아주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가 시작됐다고 얘기해주고, 손잡고 주의 구원하시는 통치 아래로 같이 가고, 또 우리가 이 캠퍼스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졸업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 사회의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에 대리자,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통로가 되는 꿈을 꾸고 우리가 이 새 학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해야죠. 자, 같이 일어나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악보 보이나요? 이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방송실에서 악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주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절하사 다스리소서. 우리가 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알겠죠? 그분의 구원하시는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그분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시작되었으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될 가장 복된 소식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당신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기쁘게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야.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바로 주여 임하사. 찬양의 바람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여 주님을 경배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주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높여서. 자, 오랜만에 맞추는 거 잘 안 돼요. 우리가 지금 A 코드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나의 왕이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하나님,
위하여 내가 이 시간 기뻐합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통치, 나의 약점과 나의 실패와 나의 환경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시고 나를 온전하게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 그것이 내 삶에 시작되었습니다. 내 삶에 시작되었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통치 아래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이 향기에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멈추지 않을 겁니다.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대충 그냥 시답지 않은 삶으로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구원하시는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일어나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를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주여, 나를 성화시키십니다. 나를 영화시키십니다. 주여,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럭저럭 그냥 타협하며 삶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캠퍼스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동역자와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여, 그럭저럭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통치 아래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